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자들을 위한 인자가 오셨으니 다시 판단하라입니다. 좀 말장난 같지만요, 인자들, 그리고 두 번째 제목의 두 번째 있는 인자, 같은 뜻인데요, 사실은 느낌을 조금 다르게 한 겁니다. 앞에 인자들은 어쩌면 사람들이고요, 뒤에 있는 인자는 여기 우리 예수님 특별한 의미에서 쓰여진 인자라는 말입니다. 인자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사실은 그때마다 그 뜻이 무엇일지 사람들이 조금 인자의 그 의미의 범위가 계속 좀 움직입니다. 인자라고 신약 성경에서 쓰여진 말은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휘오스톤, 안드로폰. 그래서요, 사람, 안드로폰, 사람의 휘오스, 아들입니다. 그래서 인자 그러면은 뒤에 있는 인이 사람이고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자가 인자할 때 사람인의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그 소설 중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문열 씨가 쓴 소설이 있었었죠. 그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니 당연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자 그러면 그냥 사람을 뜻할 때가 있어요. 사람의 아들 인자,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말로 인자라고 할 수도 있고, 난 그냥 사람의 아들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글 같은데요, 그냥 인자라는 말을 써서 말하는 사람, 그냥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지만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좀 특별하게 쓰입니다. 인자라고 불리는 이가 있고요, 그 인자라고 불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신 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에 여러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인자라는 의미의 범위가 사실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그때마다 잘 붙잡으셔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자라는 말은 28절에 한번 쓰이는데,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왔던 그 특별한 의미에서의 인자입니다. 인자, 모든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에요. 바로 그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에도 주인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고 했을 때 이 주인은요, 소유권을 말하는 의미지만 사실은 주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큐리오스, 주예요. 안식일에도 주예요. 그러니 당연히 안식일의 주인이시고요, 또 안식일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주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 인자가, 바로 그 메시아가 안식일에 관한 것에서도 주인으로 판단할 모든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설명은 끝났고 이제 23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굉장히 재밌어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셔요. 무슨 노래 같죠? 무슨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이셔요. 왜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을까? 그건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예수님은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재밌는 건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라요. 길을 열며 이삭을 자릅니다. 길을 연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요, 밀밭 사이로 가시니까 제자들이 앞에서 길을 만들어요. 길을 만들면서 그 이삭을 자릅니다. 이 이삭을 자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이삭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사실은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삭을 잘라내는 그것만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왜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까? 그리고 제자들은 왜 길을 열까? 여기 이 그림 하나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그냥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1장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주가 가시고 길을 여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기 제자들이 하는 건요, 그냥 말 그대로 주가 가시는 그 길 앞을 지금 열면서 가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걸어가시죠. 어쩌면 예수님이 뜻하셨던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제자들은 특별히 나쁜 일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그리고 주의 길을 열고 첩경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지금 이 제자들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아주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일부러 어기겠다고 작정을 하고 덤비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기대되는 일들, 그 일들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이 결국은 안식일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서는 얘기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했는데요? 안식일에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어요.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일입니다. 여기 안식일이라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거쳐서 또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안식일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규정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울 만큼 중요한 규정이 안식일 규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어도 예수님 요 당시보단 예수님이 한참 이렇게 사역하기 시작하시기 한 200년 전쯤, 한 주전 167년, 168년쯤에, 168년이죠.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어요. 시리아의 왕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요, 그 지역을, 이 갈릴리 그리고 그 유대 땅 지역을 다스리면서 명령을 내리죠. 유대인들, 니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는 꼴 못 보겠다는 거예요. 니들 잘난 척하는 꼴 못 보겠다. 니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서 명령을 내린 게 뭐냐면 할례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킬 수 없다라는 명령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에피파네스의 말을 그냥 그래도 꾸역꾸역 힘이 없으니까 그냥 듣고 살았어요. 하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그리고 할례를 하지 말라는 그 말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재산을 더 뺏어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안식을 지키지 말라는 말, 그리고 할례하지 말라는 그 말에 마카비 형제들이 일어서기 시작한 거죠.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던 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식일 준수를 금했던 그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반영하는 바는 뭐예요?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굉장히 많은 세부적인 조항들이 있었어요.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쭉 연구를 하면서 율법이 우리에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준 계명들, 이렇게 해라 마라 하는 것이 적어도 600개가 넘는다고 세워놨어요. 600개가 넘는 규정 중에 한 365개 정도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250개 넘어서는 뭐예요? 하라는 게 한 250개,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예요. 그 중에서도 안식일과 관련돼서 39개가 안식일에 관련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가 39개가 있어요. 그것만 해도 많은데 그 39개 밑으로, 그 각각의 밑으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쭉 달립니다. 미슈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탈무드 아시죠? 유대인들이 들고 있는 그 탈무드라는 게 여러 가지 책 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미슈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율법의 규정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랍비들의 설명이에요. 굉장히 길고 복잡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는 이렇게 재밌는 얘기들이 적혀져 있는 유대인의 유머, 그럴 때 탈무드에서 나온 이야기들, 그것들로 알고 있는데 굴뚝에 둘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한 애는 까맣고 한 애는 하얗면 누가 씻을 것 같냐 이러면은 대답하는 거죠. 당연히 검은 애가 씻을 거야. 그래, 에이 바보 같은 놈. 까만 애는 하얀 애 보고 지가 하얀 줄 알고, 하얀 애는 까만 애 보고 지가 까만 줄 알고, 결국은 하얀 애가 씻는 거, 거기까지 얘기해요. 그럼 예, 알았습니다. 그럼 누가 씻어요? 하얀 사람이 씻는다고. 그럼 에이 바보 같은 놈, 굴뚝 들어갔다 나오면 둘이 다 씻는 거지. 이거 그런 식입니다. 탈무드가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 유대인들의 무슨 해학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 그것들이 켜켜이 수천 년을 쌓아놓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식들을 적어놓은 책이 탈무드예요. 그래서 탈무드가 팔레스타인 탈무드가 있고요, 그리고 저쪽 이집트 쪽에서 적혀진 탈무드가 달라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지켜온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요,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쩌면 그거 시작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39개가 있어요. 그 중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추수하면 안 돼요. 추수하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추수 내일 해도 된다는 거죠. 그거 급한 일 아니다. 하나님이 안식일 정하시고 일하지 말라 하시는데 꼭 안식일 날 추수해야 되겠냐? 추수하면 안 돼요. 거둬들이면 안 돼요. 거둬들이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곡식들을 떨어내면 안 됩니다. 음식 장만하면 안 돼요. 온갖 규정들 39개가 있는데 여기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 이삭을 자르며 간대요. 그거 곡식을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비를 거는 거죠. 사실은 딱 그건 아닙니다. 길을 열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나타나는 것은 밀밭 사이에 그 이삭들을 떨어내죠. 그게 떨어지죠. 그러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규정이 굉장히 좀 이상한 규정들이 많습니다. 들어보면 이게 뭘까 할 만큼 고개를 갸우뚱하게 해요. 탈무드의 미슈나들을 보면요, 안식일 규정을 설명하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밑에 깔려요. 담이 무너져서 밑에 깔리면 금방 구해야 될 것 같죠. 근데 그때 깔린 사람 구하려고 그 담들을 다 치우면 안 돼요. 얼만큼 치워야 돼요? 죽었나 살았나 볼 만큼만 치워야 돼요. 죽었나 살았나 볼 만큼 치워놓고서, 살았으면 사람을 치우고 꺼내고요, 죽었으면 그냥 거기까지 놔둬야 됩니다. 어차피 죽었으니 더 할 일 없죠. 그러니 내일 해라 이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힘들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다 지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날 쉬면 그날에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가 다스렸기 때문에 이 유대 땅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니죠. 로마의 사람들이 일을 시키는 곳에서는 여전히 안식일에 일을 시켜요. 사실은 유대인이라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은 너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정죄합니다. 안식일 규정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요, 때로는 가슴 아프고 슬픈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시는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은 어쩌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주의 길을 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돼요. 이 시비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가질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지금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거기서 이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안식일 규정을 얘네들이 그게 지킨 거냐 안 지킨 거냐, 안식일 규정 얘네들이 뭘 어겼냐, 그죠? 얘네들이 뭐 곡식을 거둔 거냐, 먹으려고 그런 거냐,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그렇게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냥 전통적인 방식, 바리새인들, 그렇지, 너희가 생각하는 그 안식일 규정에서 아마 어긋났을 거다, 니들 생각에는 어긋났을 거다, 그거 인정해 주셔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니네들 모르냐 하면서 물으셔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다윗의 예입니다.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냐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 당연히 알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사건, 이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그 밀들을 추수하는 게 다윗의 일, 그것과 연결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해요. 왜? 그건 다윗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랍비, 이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은 그냥 랍비일 뿐이에요. 그냥 어쩌면 위대한 선생쯤 될 거지, 다윗 그 왕, 기름 부은 왕, 거기와 연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툭 꺼내오시는 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가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미 암묵적으로 왕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인정해서 왕으로 세우지는 않았어요. 몇 명만 알아요. 아마 사무엘이 알 거고 다윗이 알 거고 어쩌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알 거고 아주 몇 명만 알까 모를까요. 하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고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을 읽는 사람은 압니다. 그리고 다 바리새인들도 알아요. 여기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다윗, 이 다윗이 비록 왕권에 올라서지는 못했었지만, 여전히 사울에게서 도망 다녀야 되지만, 이미 이 사람 다윗이 참된 왕, 이스라엘의 참 왕임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노비라는 곳에 있는 대제사장 아비아달에게 가요. 20년이 뭐 갈 데가 없죠. 그래서 대제사장에 갑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아비아달을 보고 깜짝 놀래요. 다윗, 그 당시만 해도 꽤나 유명한 유명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아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울의 총애를 받고 사울의 사위라고 알고 있었어요. 총망받는 장래 지도자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혼자 쓸쓸하게 거길 온 걸 보고, 아니 왕의 사위가, 그리고 그 유명한 영웅이 왜 혼자 오냐고. 얼굴을 보니까 초췌합니다. 떡 봐도 알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숨길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가난입니다. 그리고 배고픔을 숨길 수 없어요.
쩔쩔 굶은 사람, 며칠 굶은 사람은 누가 봐도 압니다. 다윗을 보니 그 모습이 아니에요. 영웅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다고 말 못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사울 왕의 특별 명령을 받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거라고. 그러고 얘기해요. 사실은 앞뒤가 안 맞죠. 그러면서 먹을 것 좀 있냐고, 떡이 좀 있냐고 묻습니다. 왜 군대랑 같이 안 왔냐고. 군대는 딴 데로 보냈고 내가 그냥 여기 애들 몇 명만 데리고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냥 온 거라고. 제사장이 먹을 걸 내어줘요. 근데 내가 그렇게 먹을 게 없네요. 내가 그냥 먹을 수 있는 떡은 없고요. 그 대신 하나님의 그 성막이죠. 거기에 진설병이라고 그래서 그 법궤 앞에 놔두는 떡이 있어요. 그 떡을 그냥 마냥 놓을 수는 없죠. 그게 플라스틱 떡이 아니니까 새 떡으로 갈아야 됩니다. 안식일마다 그 떡을 갈아요. 마침 안식일 그 떡을 갈아야 되는 날이에요. 사실은 묵은 떡입니다. 그 떡 가지고 나오고 새 떡을 가져놔야 되니 그 떡 가지고 나오면 제사장들이 먹을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 드렸던 그 떡은 있대요. 당연히 제사장들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거라도 줘요. 그러니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그 떡을 먹습니다. 그 떡을 먹은 일에 대해서요, 사무엘상은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 다윗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사무엘상은 그때만 해도 알죠. 그 기록에는 이미 다윗은 왕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예수님이 상상도 바리새인들은 못했던 그 이야기를 끌어들여요. 안식일에 먹을 수 없는 떡을 먹은 사건, 그 사건을 끌어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야기가 자기의 지금 상황을 변호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 왕도 먹는데 내가 왜 못 먹냐는 거예요. 다윗이 한 거 모르냐? 다윗이 그러지 않았냐?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지 않냐? 다윗이 그거 먹었다고 누가 뭐라 그러냐? 아니지 않냐?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 먹은 거 아니냐? 왕이면 그 권세가 있는 거 아니냐? 왕과 함께한 이들이면 먹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왕이 주는 거면 그 사람들 함께한 이들이 다윗과 함께한 이들 먹어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왕이 먹어도 되고 왕과 함께한 이가 먹어도 돼요. 왜? 왕이 주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인용을 가지고 오신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바리새인들은 알아요. 이것이 말이 되려면 적어도 예수님은 누구랑 동급이어야 돼요? 다윗과 동급이어야만 합니다. 다윗보다 아래라면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다윗도 먹는데 왜 내가 못 먹냐는 거예요. 다윗도 먹었으니 내가 먹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도 먹는데 왜 나와 함께한 이가 못 먹냐는 거죠. 다윗이 다윗과 함께한 이에게 줘서 먹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제자들은 나를 위해서 길을 여는 사람인데 내 사람들이고 내 일을 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 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암묵적으로 노골적으로 주장하진 않습니다. 인용하는 것 그거 하나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건 제자들이 하는 거 무심결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변호가 지금 뭔가 궁색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밀밭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길을 열라고 그러셨는지도 몰라요. 마가복음 1장 2절 3절 주의 첩경을 예비하라, 내 길을 예비하라, 내가 가니 너희들 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의도적입니다. 내어 보이시는 겁니다. 적어도 다윗 왕 그거에 버금가는, 아니 어쩌면 더 위대한 왕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죠. 왕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새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것 같지만, 아니 새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누구는 왔어요? 왕은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려는 그 놀라우신 창조가 아직도 여전히 옛 세상이 여기 남아있지만 이제 그 왕은 여기 오셨다고, 그 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지금 뚫고 들어와 있다는 표시로 제자들에게 길을 열라고 하시고 안식일 밀밭 사이로 가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셔요. 27절입니다.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의 계명, 그것들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시죠. 이 말은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안식일 규정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이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10계명을 설명하면서 너희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왜? 그날은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에요. 너뿐만 아니라 너 집에 있는 모든 이들, 네 노비, 네 종들, 네 가축들, 네 집에 유하는 손님 누구라도 다 쉬게 하라고. 결국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너 쉬라는 게 아니라 노비들, 종들 쉬래요. 왜? 쉬게 안 하면 그 사람들 마냥 일할 겁니다. 마냥 일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주인에겐 유리하죠, 그죠? 주인은 왜 안식일날 쉬게 합니까? 다 일하게 하죠. 그러면은 훨씬 나에게 유익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니 쉬게 해라요.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게 해라. 너뿐만 아니라 네 통솔 아래 있는 모든 이들이 일을 멈추고 안식하게 하라고, 말 그대로 안식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어렵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주셨던 날이 안식일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그 창조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28절이에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말씀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의 인자는 그냥 사람의 아들,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 그 주는 여전히 여기 인자라고 이야기된 다니엘서 7장에서 말했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 땅에 있는 거, 땅 아래 있는 거, 모든 권한 일체를 내어주셔서 이제는 그 권한,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인자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결정할 그 권한이, 안식일이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이는 이제 인자, 메시아,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모든 권한은 나에게 있다죠. 인자가 이제 왕위에 오르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고 그 인자가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이 인자,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이분 메시아는 도대체 하나님의 법도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27절이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을 위해서 판단하십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는 오시는데요, 그냥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구원의 프로젝트는 사람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자비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한 메시아, 뭔가 대단한 역사를 이뤄낼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말들을 많이 사용해요. 하지만 때로는 그 메시아들이 그렇게 구원하는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그 능력과 카리스마로 뭔가를 이루어내지만 그 밑바탕에는 은혜와 긍휼, 자비가 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독일 민족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얻은 건 히틀러입니다. 자기들을 구원할 것 같았어요. 독일 민족의 자긍심을 올려줄 거고, 독일 민족이 여태까지 기죽어 살았던 그 삶을 다시 한번 당당함으로 이끌어줄 메시아로 히틀러를 골랐어요. 히틀러가 한 건 자비와 긍휼,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악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자긍심을 올려요. 꽤나 긴 시간 동안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를 꽤 좋아했습니다. 히틀러가 하는 일에 박수치고 히틀러가 하는 일을 같이 쫓아갔어요. 지금도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 이야기가 나오면 가슴을 치며 머리를 숙이는 건 자기들이 히틀러가 싫었는데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좋아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우리 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독일 민족이 얼마나 악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 사람인지 독일 사람들은 적어도 압니다. 그러니 히틀러 이야기만 나오면, 나치 이야기만 나오면,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언급될 때마다 늘 사죄하고 늘 무릎 꿇는 거죠. 우리에게 오신 인자 메시아는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을 설명할 때 은혜로 설명하셔요. 인생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심으로 설명합니다. 뭔가 안식일에는 규칙, 그것들을 지킴으로 영광이 나타날 것,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으셔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갈라내는 그 선이 분명하게 지켜지는 것, 그거에 관심 없으셔요. 분리에 관심 없으셔요. 그것들이 지켜짐으로써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무슨 영광,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규정인 거 맞아요. 하지만 이것이 인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 없으신 그런 인자입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인자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메시아는 인자들을 위한 인자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위한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은혜의 구주를 우리가 지금 여기 보는 겁니다.
그분은 은혜의 구주이신데 그분이 얘기하시죠.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래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바꿔내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시 판단하셔요. 심지어는 모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규정과 율법마저도 이 인자는 다시 판단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가슴 떨리게 합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만도 그게 무엇인지 사람을 위해서 바꿔내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도 다시 판단하시는 그분이시라면 이분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관습과 그리고 규정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셔요. 안식일에도 주인이신데 사람이 만든 법도와 사람이 만든 관습들, 규율들, 관례들, 그런 것들에도 당연히 주인이십니다.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인생들을 위하여,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다시 판단하실 거예요. 세상의 법을 다시 판단하실 겁니다. 이 법이 얼마나 영광이고 이 법이 얼마나 오래 지켜왔고 이 법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얼마든지 권한을 가지고 뒤집으실 거예요. 잘못됐다고 판단하실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27절에 있는 것처럼 인생과 그리고 그 삶의 연약함을 살피시는 긍휼과 은혜의 법도 아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법도를 판단하실 거예요.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지 아십니까? 의로운 심판주예요. 세상 모두를 판단하러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가졌던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왔던 그 안식일마저도 다시 판단하시는데 세상에 있는 법도와 규례 그리고 규율, 관습, 그것들을 다시 판단하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과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들, 때로는 그냥 우리가 암묵적으로 아니면 그냥 그런 건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악습일 때가 있고요. 그것들은 사람들을 계층을 나누고 그래서 짓밟는 제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거리가 먼 불의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에 대해서 판단하셔요. 권한으로 판단하십니다. 옛 세상에서는 그냥 지켜져 왔으나 이제 새 세상의 구원자, 새 세상의 메시아, 새 세상의 왕, 주인이 이제 오셨으니 이것들을 몽땅 다 판단하실 겁니다. 지금 그 판단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빛이 임하면 벌써 심판, 판단은 시작된 거예요. 누구는 빛으로 그리고 누구는 어두움으로 숨을 겁니다.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둠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행위가 악함으로 예수님의 판단, 거기에 내가 회개하고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고 어둠, 옛것, 거기에 머무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이 오면 이미 심판은 시작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제도와 규율, 관습, 관례, 그리고 해왔던 그 관성적인 일들, 그것들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에요. 여지껏 귀하다고 지켜왔던 거,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 이제 다시 생각하라는 거죠. 왜? 메시아 인자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는 이가, 은혜의 주님이 긍휼과 그리고 평강으로 다스리는 이가 이제 다스리니 우리의 삶에 있었던 얼마든지 불의할 수 있었던, 얼마든지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 그것들을 다시 판단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우리는 이 규율과 그리고 제도와 관습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어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에 나가는 게 힘듭니다. 세상의 불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앞에 나가는 건 참 어렵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참 힘들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죠? 뭔가 층을 나눴던 게 이 층들이 다 깨지면은 내가 낮은 데 있다가 올라가는 건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누렸던 걸 내놓아야 되는 거, 이건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거고, 어쩌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이 천국을 받기가 훨씬 더 쉽고, 왜? 하나님의 의 앞에서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 좋은 자리는 애통하고 억울했던 사람이에요. 억울했던 사람들은 바뀌는 거 좋아합니다. 하지만 한 개도 억울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안 바뀌는 게 좋습니다. 오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 새롭게 판단될 때 어쩌면 내 것들을 많이 내어놔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쩌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기쁨으로 나오십시오. 그 일을 누가 하신대요? 부자가 낙타 바늘길 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우리가 제자들이 그러죠.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그때 예수님 대답하셔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것들을 내어놓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해요. 어쩌면 그 이들이 정말로 제대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이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들을 위한 인자가 오셨으니 다시 판단하라요. 주가 다시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시 판단하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이게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다 다시 판단해야 됩니다. 다 그 빛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것들이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주의 판단, 그것들을 따라가는 게 옳습니다. 늘 은혜로 그리고 긍휼로 그리고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길, 그 길을 다시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이 거기서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거기서 바뀝니다. 다른 삶, 영생이라는 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를 따라가는 변화된 삶, 거기서 생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규율, 관습, 관례 해왔었던 일,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판단하고 돌아보셔야 돼요. 늘 그랬으니 그렇고, 이건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알고 있는 것도 뒤집으셔요. 사람이 만든 거 그건 얼마든지 뒤집으십니다. 다시 한번, 인자들을 위한 인자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하시죠. 회개하고 그 돌아서는 건 그냥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 쭉 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회개는 판단을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서 불의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갈 때 은혜를 의지하며 그리고 인자가 다스리심을 바라보며 여기 주가 계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빛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보는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말씀이 이제 주가 오시고 다스리는 왕이 오셔서 이제 인자가 새롭게 판단하시니 인생들을 위하여 판단하시니 하나님의 의가 서니 그 의에 합당하게 다시 우리의 삶과 우리가 들고 있는 것들을 판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빛 가운데 섰을 때는 버려야 되는 것들이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궁핍의 세상과 그리고 욕심의 세상에선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에선 불의로 밝혀지는 것들이 있으니 주여 우리로 그 빛을 따라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 걷는 이들, 그렇게 회개하며 돌아서는 이들, 복음을 믿고 은혜를 믿고 주의 다스리심을 믿으며 새롭게 판단하고 다시 판단함으로 삶을 뒤집어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참된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사오니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걷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백성들,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